1950년 7월 어느 날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면이라는 대사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국 대사관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젊은 청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한국에서 유학을 온 전영청이라고 합니다. 대사님께 부탁이 있어서 긴히 전화를 드렸습니다. 조국의 전쟁이 지금 휘말렸으니 그저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인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소리를 듣자 대사는 말문이 콱 막혔습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밥 먹고 살만한 사람이라면 자식들을 다 할 수만 있으면 미국으로 빼돌리는 세상에 우리 조국에도 이런 애국적인 젊은이가 있단 말인가.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미스터 전, 무슨 공부를 하고 있나요? 예, 저는 웨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사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더 월칵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대사가 마음을 가다듬고 미스터 전을 타이릅니다. 미스터 전, 우리 조국에는 무엇보다 군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군인도 필요하지만 당신같이 열심히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다시 조국에 가서 조국을 위해서 충성할 사람도 훗날 필요합니다. 대사님, 우리 조국의 국토가 없어지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조국이 위기를 당할 때 저를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지금 유엔에서 조국의 군대 파견을 결의했지 않습니까? 곧 머지않아 전세가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은 군인과 무기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 내에서 국제 여론입니다. 그러니 미스터 전이 미국에 남아서 미국이 한국을 더 많이 도와주도록 여론을 주도하는 것, 이것도 큰 사명입니다. 그러니 이 사명을 미스터 전은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스터 전은 대사의 말대로 미국 내에 친한파가 더 많이 생겨나도록 나름대로 여론 조성에 온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듬해 전년청은 웨스턴 신학교 총장실을 방문합니다. 총장님, 이제 제가 한국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가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곳에 뭐하러 가려고 해? 자네 처자식이 걱정된다는가? 내가 유엔 사령관에게 부탁을 해서 자네 가족을 무사히 미국으로 데려오도록 해주지. 총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가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국을 위해 일하려고 유학 왔는데 조국이 공산당이 무너져버리면 나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스터 전은 눈물을 퉁퉁 떨어뜨리며 총장님 무릎 앞에 엎드려 애원을 합니다. 총장도 함께 울었어요. 내가 교수 생활 수십 년 만에 자네 같은 제자를 둔 것도 이거 내 행복 중에 행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네. 내가 자네를 꼭 도와줄 거야. 그래서 총장은 긴급 교수회를 열어서 미스터 전에게 전례 없이 미리 졸업장을 줍니다. 그리고 환송식까지 해줍니다. 마침내 총장과 미스터 전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깊은 이별에 포옹을 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온 학교에 퍼지고 할랜드 시가지까지 퍼졌습니다. 그래서 총장뿐만 아니라 미스터 전과 둘도 없이 친하게 학교를 지냈던 로버트 슐러, 훗날 미국의 가장 큰 교회 목사가 되죠. 이 로버트 슐러가 추산이 되어서 미스터 전을 후원하는 구제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귀국한 후에 컨테이너로 수십 트럭의 구호품, 의류, 약품, 식품 및 그리고 수만 벌의 현찰이 송금이 됩니다. 그 구호품으로 상처받은 민족의 가슴을 보듬어주며 전년청은 그 우리의 배고프고 그리고 이 가난한 우리 민족을 구제해 줬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부산에서 무료 천막병원을 설립해서 부상당한 군인과 그리고 우리 피난민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병원이 부산 송도에 있는 그 유명한 보건병원이고 지금은 고신대 의료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경남 거창이라고 하는 시골로 가서 학교를 설립합니다. 그 학교가 바로 유명한 거창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라는 책도 있습니다만은 이 거창고등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국가의 인물이 배출된 줄 아십니까? 만약에 제가 이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지금 제가 여기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강남 서초동에서 목회할 겁니다. 여러분, 미스터 전이 바로
거창고등학교 그 유명한 교장을 평생 하셨던 전연창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그 한 사람의 애국에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이렇게 이런 애국자가 된 줄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애국을 하는 종교였고 애족을 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러한 일과 또 나라를 살리는 일을 똑같이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나라 살리는 일과 교회 살리는 일을 똑같이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애국하는 길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기독교는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민족의 아픔과 함께하고 그 아픔을 보듬어 준 것이죠. 특별히 기독교는 민족의 가슴속에 역사의식을 일깨워주고 시대 정신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에도 3.1운동을 주도했고 독립운동을 이끌어왔어요. 그래서 3.1운동은 기미 독립선언서가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중에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목사, 장로, 전도사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2%도 안 됐습니다. 1몇 %였어요. 그런데 90%의 기독교인들이 만세 시위에 동참을 했어요. 더구나 원래는 대한독립선언 발표를 고종의 장례일 전날인 3월 2일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한국교계의 요청으로 하루 앞당겨서 바로 3.1절 그러니까 3월 1일에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해서 그러니까 이 3.1운동은 바로 교계가 주도했다. 한국교계가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이 말이죠. 3월 1일 서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있던 시각에 평안북도 의주지방에 있는 서북교에서는 유여대 목사의 진도 지휘에 따라서 전 교인이 의주 시내로 막 뛰쳐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또한 장로교 총회장이 김선두 목사는 평양 숭덕학교 교정에서 독립선언식과 함께 만세 시위를 주도합니다. 또한 평안도 강서군에 있는 사천교회 담임 목사님인 송형근 목사도 130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대항독립 망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원장교회가 함께 따라했고 지역의 모든 교회가 일어났으며 이 일을 목격한 군중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 시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삽시간에 만세를 보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3,000명, 여러분 옛날에 3,000명이 얼마나 대단한 수준. 유언의 불길처럼 전국에 파급되기 시작한 만세운동은 그 불길이 평양과 의주를 시발로 해서 좀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선천, 정주, 안주, 그리고 진남포, 원산, 그리고 해주와 사리원, 연백 등으로 계속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남쪽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선도가 되어서 만세운동이 뜨겁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파고다 공원에서는 경신학교 출신 정재영 전도사가 4,000여 명의 군중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세운동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확산이 되어 대구에서는 3월 8일 남산교회 이만진 목사의 주도하에 만세운동이 진행됩니다. 부산에서는 3월 11일 일신여학교 학생들과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을 막 선도해 나가서 막 시내로 번져갑니다. 전주에서는 3월 13일 기독교인들과 신흥학교 학생들이 주도가 되어 태극기를 들고 시내로 쏟아. 지금도 여러분 저 전주에 가면 신흥학교라고 하죠. 기독교 학교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천안에서 있었던 유관순 누나 만세운동이야 뭐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녀는 천안 연기 진체를 돌아다니며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옥살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3.1운동에 참여했다가 감옥에 갇힌 서울 안동교회 김백원 목사, 승동교회 차상진 목사, 연동교회 함태영 조사, 양평 집행교회 김경덕 조사, 남대문교회 이갑성, 김원벽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많습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애국자였습니다. 더구나 목사, 전도사, 장로는 무조건 애국 활동을 한 것입니다.
저 만주에서 경신 참변을 비롯해서 김명시 고경자, 이거는 우리 김민호 집사님의 제가 이 조언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특별히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암살. 거기에 전지현이 역을 한 남자연이라고 하는 이 뭡니까? 말 타고 다니면서 저격을 했던 이 대단한 항일 열사요. 다 이분들이 말이요, 이 만주에서 활동했던 독립투사들의 대부분이 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정신과 혼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암살이라는 영화를 그냥 재미있게만 봤지만 바로 참 남자연이라는 그 실화를 그렇게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 민족의 열사 노릇을 하고 얼마나 항일 정신운동에 그야말로 빨치산 역할을 했던, 그런 빨치산이란 말은 뭔 말이냐? 공산당이란 말이 아닙니다. 숨어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위대한 열사들이었어요. 그런 애국의 혼으로 뭉쳤던 한국교회는 3.1운동을 주도하고 만세운동을 이끌어갔어요. 그러니까 3.1운동의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결과 3.1운동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얼마나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 몰라요. 일제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사실 타종교는요, 어느 타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친일주의로 나갔습니다. 신사참배도 미리서 그냥 환영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3.1운동 이후에 끝까지 일제에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안 하고 옥고를 치르거나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그랬습니다. 일사각오로 저항을 하다가 순교를 하신 것입니다. 아녀자에게는 정절의 의무가 있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인에게는 믿음의 정절이 있어야 한다며 끊임없는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죄도 없이 5번의 투옥을 당하며 갖은 고문을 당합니다. 일제에게는요, 주기철 목사의 신사참배 거부가 단순히 종교적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 천황 통치를 거부하는 독립운동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를 그렇게 혹독하게 핍박을 했다. 주 목사님은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고 외치며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 감옥에서 옥살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가 일사각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이죠. 이제 3월 17일에 대개봉을 합니다. KBS 홀에서 영화 시사회를 가졌는데 온통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그만큼 주 목사님의 그 삶과 그 혼과 정신이 오늘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과연 나도 목사이지만 그분의 발 뒤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오늘 그 산적인 교회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그냥 저절로 그냥 떠오른다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뿐입니까? 고 안희숙 여사는요, 20살 때에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일본으로 끌려갑니다. 일본 순사는 그녀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의 자서전에 의하면은 고춧가루를 물에 타서 콧구멍과 눈에 넣으며 온갖 고통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지만 그녀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워커팔로 그 연약한 여인의 젖가슴을 짓밟으며 옷을 찢고 온갖 횡포와 온갖 성적인 희롱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오직 임을 향한 일편단심,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일본 순사가 안희숙 여사의 목을 지근지근 밟으며 가슴팍을 차면서 그렇게 신사참배를 하라고, 일본 신사를 향하여 절을 하라고. 그때 안희숙 여사는 고통의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사 선생님, 이미 나는 예수님께 절을 다 해버렸어. 나는 내가 바쳐야 할 정절을 주님 앞에 다 드려버렸습니다. 그러니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절할 이러한 여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 나의 정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일본 신사 앞에 바칠 정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주님 앞에 사무친 마음으로 훗날
그가 마음속으로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그리고 그가 실제로 이 노래를 작사하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일이 난 몰라 하루하루 불행이 내 곁에 핍박과 해유에 견디다 못해 조선 예수교 장로회도 마지못해 1939년입니까? 아무튼 신사참배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당초 친일파로 가는 게 아니라, 신사참배를 애당초 환영하는 게 아니라 견디다 못해 이 정치 목사들이 어쩔 수 없이 한국교회를 보호한다고 하는 이 명분으로 신사참배를 결정한 수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깨어있는 믿음의 선각자들은 끝까지 일제에 저항을 하며 독립운동을 선도했습니다. 늘상 이야기하지만 애국지사 남공학 장로님 같은 분은 여러분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동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니 우리 민족이여 한동포여 독립운동하러 갑시다. 그렇게 하다가 너무 이렇게 일제의 핍박이 그렇게 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일하러 갑시다. 그게 뭐냐? 독립운동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찬송가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기원이 여기서, 뿌리가 여기서 나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얼마나 살아있더니 그 어르신은 죽으면서 자기를 무궁화 나무 밑에다가 묻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황성신문에 주필이었던 이 황성신문 하면은 아까 간증을 했던 황성숙 집사님이 생각이네. 황성숙, 아까 김철수, 이분들은 진짜 맨손으로 시작했는데, 아니 그 쭈꾸미 집에 실제로 가보면 1시간 동안
줄을 섭니다. 1시간 동안요. 그 쭈꾸미 한 그릇 먹으려 나 같으면 에라이 내 1시간을 왜 기다리냐. 그러나 우리 탁 분당 수지죽전에 사는 먹성이 충만해가지고 아주 쭈꾸미를 기어이 먹으려고 번호를 타고 줄을 선다는 사실이요. 근데 저는 가면 그냥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황성신문에 출필했던 한 장로님은 조선인들이여 술을 넣을 때는 다른 술을 넣지 말고 무궁화를 술을 넣으라고, 이것이 바로 애국의 하나의 혼이고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죠. 신채호 선생 역시 매일 아침 세수를 할 때마다 대야에 물을 떠놓고 뻣뻣이 수술을 했다는 거요. 뻣뻣이 세수를 했다는 거요. 그 모습을 본 이광수 선생이 왜 세수를 그렇게 하느냐 묻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나는 대한조선이 독립을 하는 그날까지 나는 허리를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허리 좀 굽히면 어떻습니까? 맨날 옷이 젖을 거 아니에요. 그 쓸데없는 자존심 같지만, 그러나 그 시대로서는 바로 우리 선각자들의 시대 정신이고 사상이었다는 거요. 바로 기독교 정신에서 이런 애국운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제의 핍박이 너무나 참혹하고 계속해서 그 핍박이 지속되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못을 박아버려 아예. 교회에서 예배 보지 말라고 말이죠. 특별히 제암리 같은 경우, 저 산정은 교회 같은 경우 말이죠. 이 제암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제암리에서 막 그 독립운동하고 만세삼창했다고 이 세상에 교인들을 모으라고. 물론 거기는 천도교, 나도 몰랐어요. 나 우리 교회사 교수들에게만 제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천도교인도 천도교인들도 사실은 함께 우리 그 독립운동을 막 했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그때 그 장면을 목격한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바로 그 교회 지금 현재 담임 목사인데, 다 모아놓고 거기서 유리 창문으로 튀쳐나오는 사람은 불을 질러놓고 여러분 총을 쏴서 죽였대요. 그러자 할 수 없이 죽음을 이제 인생을 포기한 교인들이 거기서 서로 나란히 손을 잡고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고 죽었대요. 그래서 교회가 타지고 나서 가서 보니까 그 기독교인들은 따로 이렇게 딱 모아서 죽어있는 모습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에 의하면 노래를 불렀는데 불구덩이 속에서도 그 노래는 딱 네 주를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은 성경에, 우리 찬송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사실 타이타닉의 그런 모습이 우리 제암리 교회에서 재현됐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주 시대에 태어났는가. 저도 아마 제 기질상 분명히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양쪽일 겁니다. 극단적인 친일파가 됐든지 아니면 독립투사가 되어서 저 해란강에 말달리며 저 용정에서 말이요 만주에서 독립투사의 혼을 불태웠을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혼하자고 도장 찍자고 했겠지. 개척교회 때 그런 소리 얼마나 많이 했는데 말이죠. 참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서 마누라와 이혼도 안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순교의 각오를 하며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 한국교회 시대 상과 정신을 잘 표현하며 일제의 그 칠흑 같은 암흑의 밤을 밝혔던 별빛 같은 시인이 있어요. 그가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개봉된 동주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그 영화 좀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만은 윤동주와 송명규는 고향인 북간도 용정에서 함께 자라며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그들이 다녔던 명동소학교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학교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그냥 여행 안 다닙니다. 항상 저런 곳에 방문하며 내 나름대로 애국혼과 민족혼을 불태우는 사람. 그러니까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윤동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야 기도학교가 우리 마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도 교육을 받고 이렇게 기독교 신앙으로 잘 자라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 윤동주는요, 생가에서부터, 여러분, 저 윤동주 생가입니다. 저기서 기독교 신앙을 불태우며 애국혼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북한도에도 점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학교가 좌익 공산주의 학교로 변할 처지에 놓입니다. 그때 송몽규는 시대가 변했으니 학교도 변해야 된다. 그때 여러분 이 공산주의를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윤동주는 송몽규에게 말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친구, 신앙이 변하는 건 아니야. 훗날 함께 연희 전문학교까지 가게 된 송몽규는 윤동주에게 말합니다. 너는 시를 써라. 총은 내가 들마. 송몽규는 총을 들고 윤동주는 시를 써요. 윤동주는 총을 들지 않았지만 잠 못 드는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며 한 손에 펜을 들고 고통받고 상처받은 조국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한 글자 한 글자 시를 써내려갑니다. 저도 시를 쓰지만 윤동주가 그 젊은 시절에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제가 이래봬도 천상병 문학 대상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윤동주 문학상을 받고 싶은 지금 욕심이 있다는 사실, 저와 함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를 더 잘 써야 돼요. 근데 이 영화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윤동주 시인의 기독교 신앙과 시대와 역사를 바라보는 직관력이 가장 빛나는 십자가라는 시를 소개하지 않았어요. 제가 시나리오를 썼으면 반드시 이 시를 썼을 텐데, 이거 좀 영화 시나리오 대본가가 저하고 좀 의논했으면 내가 이거 넣으라고 했을 텐데. 십자가라는 시를 보세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참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1941년에 썼습니다. 이때는 일제의 압제가 최악으로 치닫던 때입니다. 그는 서두에서 시를 이렇게 시작해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해방의 꿈과 길은 오직 저 십자가, 곧 기독교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민족의 해방의 소망이 있고 광복의 접경이 바로 교회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윤동주 시인은요, 해방과 독립의 꿈을 십자가로 상징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고난과 그리고 희생의 상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의 독립은 아직도 우리 민족의 더 많은 피와 더 많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고난을 누가 당해야 되느냐? 한국교회가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영광인데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그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행복한 예수처럼 십자가 앞에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모가지까지 하나님께 십자가에 드리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고난의 십자가를 더 지고 피를 흘릴 때 조국의 광복은 오게 될 것이라는 거요. 여러분, 이런 시를 그냥 쫙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시인 목사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 저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결국 윤동주 시인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체 실험 주사를 맞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민족의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는 밤하늘의 별이 되어 오늘 또 우리 가슴에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이처럼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의가 다 애국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저 바로왕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시오. 그러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박수치며 응원을 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더 고난을 당합니다. 모세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 백성들을 생각하면 미안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불렀습니까? 왜 저를 불러서 저로 하여금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주님,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한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야 걱정 마라, 나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족 독립을 외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십자가를 졌습니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너무나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와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을 하면 할수록 한국교회 우리 민족은 더 엄청난 시련을 당했단 말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산정의 교회가 얼마나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까? 한국교회가 3.1 운동을 안 했으면 그토록 엄청난 핍박을 당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처럼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마음속으로 이런 항변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런 문서를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 도대체 왜 한국교회를 이대로 버려두십니까? 우리 민족을 왜 이런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빠지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국활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차라리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아마 항변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책을 보더라도 전원에 의하더라도 주기철 목사님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가 옥살을 당하기까지 그도 인간인데 인간으로서의 주기철의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주기철 영화를 만든다면 나는 이런 갈등을 한번 묘사해 주고 싶어. 제가 지금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이 과연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도대체 저 때문에 삼정연교회가 당하는 수모와 한국교회가 당하는 수난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저를 이 시험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까? 왜 이렇게 이 민족을 이대로 버려두십니까? 이건 저의 상상에 불과합니다만 주 목사님 그랬단 말은 아니고 아마 다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인간인데, 아니 여러분, 모세 같은 지도자도 이런 항변을 했는데 말이죠. 그러나 바로 이런 기독교인들의 애국활동과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처절한 헌신 때문에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그 감격적인 8.15 광복을 맞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복의 영광을 누리며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3.1운동과 독립운동, 그리고 조국의 근대화에 앞장서며 민족의 정신적 기초요 희망이 되었는데, 그 이상하게 우리 한국교회는 말이죠, 오늘날 욕을 먹고 있습니다. 맨날 욕만 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욕 먹을 수 있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근대화 산업화의 이 정신적 영적 진원이 되었던 건 분명해. 근데 우리도 어찌하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면서 속도주의, 물량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자본주의에 편성을 한 게 사실이에요. 나도 그런 때에 안 묻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은 아마 저도 개척교회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욕먹을 구실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안티크리스찬들의 소모적인 공격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문사이신 그리고 지성인이신 이어령 선생님은 우리 사회가 1등을 죽이는 사회라고. 한국 사회는요, 천리마에게 천리를 뜨게 하기는커녕 천리마에게 짐을 지우고 그 무게에 짓눌려 죽이는 사회라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1등이 될 때까지는 막 띄우는데 1등을 만들어 놓고 막 죽이는 사회, 이거 별로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바로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도 선한 영향을 미치는 1등을 죽이는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1등이 안 되려고 얼마나 지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아 이미 자네는 1등이 돼버렸어 그러잖아요. 아니요, 나는 5등 안에만 들랍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잘나가고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니까 여러분 좋지 않는 시대 정신이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빠그라지고 착살나면 여러분 이 우리 민족의 사회에 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끊임없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 한국교회가 도덕적 재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윤리적 재무장을 하면서 여전히 시대의 정신과 사상을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3.1운동의 정신을 고양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애국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정신을 회복하여 우리가 이 시대의 위대한 애국인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애국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도 애국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민족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호불호를 국제 지금 모든 정세 우리 뭡니까? 우리 한반도 현실을 호불호를 우리가 따지지 말고 지금은 국민이 대통합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국가 안보와 그리고 사회를 지키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다. 3.1운동 때는 종교까지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종교의 본질은 저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구원에 권한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어떻게 구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관한한 여기 소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임하고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본질에 관한은 저는 양보할 수가 없어. 그러나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우리가 전쟁을 막고 전염병을 막고 기근을 막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종교도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3.1운동 때는 기독교가 그런 주도적 역할을 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하며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와 본질이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예수 없이 종교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나라를 살리고 전쟁을 막고 그리고 민족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종교도 힘을 합쳐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은 잡탕주의냐 천만의 말씀이요. 저 같은 교리의 꼴통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유연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종교도 민족을 섬기고 시대와 사상 정신의 역할을 해야 돼요. 당연히 구원을 주는 종교가 돼야 되지만 그래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애국자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선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다 애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감사합니다. 우리 3.1운동의 정신을 기독교적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우리가 선도해 나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